그래서 3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마태복음 1장 1절 마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도 또 이렇게 조금 풀려진 날씨에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는 오늘 또 말씀 시간,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년 전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사는 두 친구의 우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어요.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과 조셉 피니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28년 전 1992년에 자기네 살고 있는 주 위스콘신 주에서 파워볼 복권이 판매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두 친구가 매주마다 한 차례씩 복권을 30년 가까이 구입해서 이렇게 확인해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에 이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했어요.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복권 1등에 당첨되면 당첨금을 딱 반으로 나눠 갖자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로부터 28년의 세월이 흘러서 2020년 6월에 토마스 쿡이라는 사람이 1등에 당첨이 됐는데 금액이 $2,200만, 우리나라 돈으로 264억 원인데 스크린으로 한번 준비해봤는데 보실까요? 저 왼쪽에 체크무늬 입은 할아버지인지 가장인지 한 분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264억 원 우리 돈으로 그렇게 $2,200만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받은 금액에서 다 그렇지만 거의 절반이 연방세와 주세로 이렇게 공제되어 세금으로 나갔고 나머지가 $1,140만 남았는데 그걸 똑같이 두 가정이 나눠서 $570만 우리 돈으로 약 한 가정당 68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왼쪽에 쿡 씨는 당첨되자마자 자기 친구 피니 씨에게 전화를 해서 이 두 사람이 마치 이 사진에 들고 있는 그 당첨금액 그 종이 그 카드를 보면은 두 사람이 꼭 공동 당첨된 것처럼 토마스의 이름과 조셉의 이름이 같이 나란히 기재가 되어 있죠. 당첨된 저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둘이 같이 당첨된 겁니다.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저렇게 사진이 찍혀진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당연한 거지. 약속은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의 약속은 알겠지만 경우에 따라 말로만으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더욱이 세월이 3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것도 그 약속의 내용이 내 수중에 들어온 돈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는 것은 그게 적은 액수여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로 100억이 넘는 거액을 그대로 절반으로 나눈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저 사람에게 뭐가 이런 결단을 그 많은 3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어도 이 결단을 하게끔 만들어줬을까요? 30년 전에 자기 친구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저쪽 친구를 둘이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그의 계속 마음속에 간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 덕분이에요. 그분이야말로 약속을 정말 생명처럼 여기고 지키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은 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지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가 결국 한 가지긴 한데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이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딸려오는 약속은 누구든지 그 보냄받은 독생자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굵직한 하나님의 약속이죠. 내가 내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 그리고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지켜져 왔고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면 모든 이들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죠. 그로 인해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도 그 구원자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아무런 하나님을 어려워함 없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11월 한 달 동안에 감사를 주제로 말씀을 나눠봤는데 12월은 성탄이 있는 달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기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첫 책인 창세기하고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에서 몇 절씩 나누는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되어 있죠.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걸 딱 빼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의아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를 담당하러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담당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용서가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 했죠. 육신을 가진.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되니까 말이 좀 그렇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건데 우리하고 다른 점은 죄가 없으시다는 거고 우리하고 공통점은 누군가의 혈통을 따라 누군가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 그거는 우리하고 공통점이죠. 저는 홍씨지만 홍씨의 어떤 최고의 조상이 있겠죠. 분명히 제가 잘 몰라도 예수님도 그 육신의 혈통의 최고의 조상이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예수의 최고 조상입니다. 유대인.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 통해서 창세기 12장과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건데요. 사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계획하신 게 아니라 아담 때부터 말씀하셨어요. 여자를 유혹했던 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종종 읽어봤었어요. 오늘도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저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참 이렇게 어릴 때 목회자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기도로 가졌으면서도 여자의 후손을 20대 청년부 생활할 때 청년부 성경 공부 때 가르치신 선생님을 통해서야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남자 없이 처녀 몸의 잉태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사탄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게임은 끝. 사탄은 이제 진싸움이 된 거예요.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우리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예고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구체화된 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 때가 아닌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불리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구체화시킨 거죠. 그 사이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적도 있었고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사건도 있었지만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축소되는 듯 싶을 때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점점 커지게끔 역사하신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당히 두렵고 당혹스러운 명령일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나이가 든 사람한테 그동안 살던 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귀양살이 가는 것 같은 기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약속의 말씀이 엄청난 내용입니다. 그 2절에 바로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어마어마한 약속을 또 이렇게 뒤이어서 주고 그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십니다. 고향 땅 그 우상의 지역을 떠나게 하셔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중에 이제 한 민족이 되죠. 그게 이스라엘 민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수는 지금도 유태인들인데요. 지금도 유태인들 전 세계 인구 다 포함해서 한 1,500만?
그것도 이스라엘 땅보다 미국에 사는 유태인들이 더 많다고 하죠. 고작 그거예요. 대한민국 땅 인구보다 적어요. 그리고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런 말씀도 있거든요. 큰 민족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정작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아닌데 그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 이삭, 그 이삭을 성경이 어떤 아들로 해석했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큰 민족이 맞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이삭을 궁극적으로 어떤 아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가. 또 스크린으로 참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 아브라함에게 딱 한 명을 가리켜서 이 한 사람만 진정한 네 아들이고 네 자손일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만 주시고 아들을 안 주실 때 그냥 저희 집에서 제가 기른 종 엘리에셀이나 제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태어날 자가 네 상속자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좀 꼬드겨서 첩 하가를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 아들도 네 상속자가 아니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정식 부인을 통해서 태어날 아들이 네 상속자 네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거죠. 여기 말씀에서 자손 계속 나오는 이 자손은 씨를 말해요. 씨.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씨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 바로 이삭을 말하는데요. 근데 여기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이라고 자손이라고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봤던 본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 바로 여기 모인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도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오늘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신 것은 그의 진짜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창세기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 바로 이 찬양 그 곡 중에 이런 찬양곡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하는 그런 찬송이죠. 그 세상 모든 민족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 포함해서 여러 많은 민족들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의 혈통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을 말하죠. 그 세상 모든 민족이 어떻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은 그 속성이 복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인해 그 복을 마냥 주실 수는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인간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셨죠. 십자가에서 담당하도록 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복을 받은 자들이고 받으면서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복은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직접적으로 그 2절과 3절 사이사이에 복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게 복의 내용입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직접 주신 말씀인데 막상 그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약속이 별로 이루어진 건 없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는데 자손들 후처 그두라까지 합쳐서 한 10명 이하의 자녀들만 낳고 아브라함은 죽었거든요. 그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약속으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의 후손이 하나의 민족이 된 것은 한참 세월이 흘러서 모세 때, 모세 시대에 가서야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의 민족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참 지나서. 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웬만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또 한참 더 지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아세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가 세상에 많이 알려진 후에서야 아브라함의 이름도 창대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사람의 시각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오늘 여기 말씀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기 시작한 것은 그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그를 믿는 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되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 겁니다. 그와 동시에 그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대해진 거죠. 그렇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다른 말로 교회가 온 세상에 많이 세워졌다는 뜻도 되지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세상의 모든 다른 이름들이 굴복했다는 승리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보다 더 센 이름이 없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강한 이름이 없다. 그 제일 세고 제일 강한 이름이 교회가 세워짐으로 온 세상에 이제 많아졌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창대해진 것인데 그게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진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신 그 복종이 있었어요. 그거를 알려주는 말씀 하나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 9절 10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나 먼저 천국 간 대상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지상에 살고 있는 대상들이나 지상에 맴돌건 악한 영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지옥 간 영혼들이나 영벌에 처해 있는 대상들이나 모든 하여튼 생명체, 모든 생명체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센 이름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 이름은 벌써 저렇게 됨으로써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과 같은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그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됐다는 뜻이죠. 예수님을 통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오늘 창세기 12장의 이 세 절은 그 내용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내가 날 볼 때,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하면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직접 주신 거고요.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놀라운 약속이 예수님 만난 우리도 똑같이 받은 약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처음에 그 당첨금을 절반으로 나눠 받은 그 친구가 그 복의 혜택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받으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의 혜택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이 받은 거예요. 무슨 복이요?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예수님 믿는 자들도 그 복을 똑같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2절 끝에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참 흥분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딱 던지는 딱 한마디가 너는 복이 될 거야, 이 말을 던져줬다면 그 말은 뭔가 근거 없이 던지는 말이라 할지라도 기분은 좋잖아요. 아, 내가 복덩인가? 하면서 기분은 좋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복덩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안 좋아요?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죠. 어떤 복덩이가 될까? 그럼 내가 막 이런 흥분되고 기대감이 생기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이 복을 똑같이 약속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한 사람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은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2000년 가까이 먼저 태어난 사람이지만 그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선진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 그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행동은 훗날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사건을 아브라함으로 체험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순간부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처럼 그 사람도 창대한 인생이 되고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보면 내 이름 홍성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은 뭐 세계는 고사하고 대한민국에서조차 아주 일부 지역, 아주 일부 사람들만 내 이름을 겨우겨우 알고 있는데 내가 뭘 창대해져? 이렇게 반문이 들 수 있죠. 이름이 창대해진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의 경우 김연아 같은 사람, 손흥민 같은 사람, BTS 같은 이런 사람들이나 해당하지 내 이름이 뭘 창대해져?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 지역을 초월해서 한 가족이라고 선포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한 가족 개념이지만 천국에서야말로 우리가 다 한 가족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서는 평생 동안 이 홍성표, 내 이름 자체는 창대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잠깐만요. 보통 참고 말씀 읽을 때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데 수가 적어진 후로 제가 같이 읽다 보니까 또 이렇게 목이 좀 갈라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은 통째로 다 한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으면 같은 믿음의 모든 식구들과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이름을 그 사람들이 서로 몰라도 그 믿는 사람들의 이름 자체가 온 세계에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동시에 창대해진 거죠. 그리고 이런 개념도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를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믿는 예수를 또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그 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번식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기면 예수님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분의 이름이 창대해지는 것이 곧 내 이름이 창대해지는 겁니다. 홍성표를 우리 대한민국에서 몇백 명이 알 수 있을까요? 제 이름,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고작 몇백 명이에요. 많이 알아도.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라는 그 공통의 이름이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이름이 창대해진 겁니다. 저 미국 땅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홍성표를 알아요? 모르죠. 그러나 내 속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들 속에도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아울러서 창대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에 걸맞는 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건강과 물질 또 가정 환경 모든 환경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요. 그게 복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창대해짐과 동시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거예요. 3절을 다시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는 이 전반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이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자칫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사람이 나를 좀 무례하게 대해요. 함부로 대하고 나를 자꾸 맘 상하게 만들어요. 그때 우리가 요 말씀을 떠올리면서 속으로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놔두실 거야. 믿는 자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어. 당신 자꾸 날 괴롭히면 하나님이 당신을 가만히 안 놔두실 거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성경의 말씀이 꼭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누가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죠. 그러나 그걸 내가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자꾸 예수 믿는 나를 괴롭혀. 그러니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주하실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건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셔야지 내가 그렇게 판단하는 건 위험한 일이고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3절 상반절의 이 말씀은 하반절 말씀이 주된 뜻입니다. 하반절로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끔은 불행하다는 느낌을 우리도 가질 때가 있기는 해요. 소망하는 것이 좌절됐을 때, 건강이 악화됐을 때, 경제적으로 막막할 때 불행하구나라고 느끼는 순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행보다 더 큰 거는 불행의 근원이에요. 왜 인생들은 불행한가? 불행의 근원인데 우리는 불행의 근원이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불행의 근원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데요. 그 죄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복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살면서 불행 같은 것을 느낄 수는 있지만 불행의 근원은 우리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어떤 여유가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자꾸 축복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어하고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움직임을 내가 자꾸 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이거를 직접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이 약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약속을 똑같이 받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어요. 30년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복권 금액의 당첨 금액의 절반을 나누는 그렇게 지키는 사람도 대단하지만 20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아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이야말로 대단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약속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내가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할 것이다. 그 뜻이죠. 당신의 약속을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러면 누구한테 사용되기를 바라시나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 앞에서 특별히 더 사용되기를 원하세요? 마음속에? 저는 가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홍성표 너를 통해서 내가 딴 사람들을 복 줄 거야. 그러면 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 중에 1순위로 떠올려진 대상은 아무래도 가족이에요. 그리고 가족에 준하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하게 되죠. 나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하며 나아가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묶였던 일들이 풀어지는 가정이 되면 그런 은혜가 임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계속 가면 그게 교회로도 이어지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때문에 복받는 인생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요 계속 꽃피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아까 설교 중에 잠깐 가사를 언급했는데